삶의 자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 말씀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차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먼저 올라가라는 이남선교회표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제 다음 주 3월 5일 화요기도회 개강을 앞서서 소그룹을 담당할 우리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이남선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진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도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공동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그룹 나눔의 원칙과 실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정희 권사님께서 말씀 주시며 소그룹 나눔의 실제에 관해서 황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이남선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서 이남선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워크샵 2일차 준비를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우리 이정희 권사님 강의 너무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좀 일찍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소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정말 많이 보았는데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 단연고 잘 정리되었는지 자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그룹 우리 대해서 한 번 더 그래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소그룹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나의 결단을 나누고 또 구체적인 어떠한 목표를 나누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 모든 동료들과 함께 모두가 같이 성장하고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목표를 우리 모두가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제 본격적인 저는 사실 오늘 주제를 소그룹 나눔의 실제라는 주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일대 다수로 실제적인 한번 소그룹을 이 시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조별로 모였을 때 오늘 나눈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 실질적인 구체적인 나눔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드린 그 강의 책 뒤쪽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되는 힘이 되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또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주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겁내지 말자,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3월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3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업무들, 우리 교회, 우리 이남 전처지인 어떤 사역들, 뭐 가정적으로나 직장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때 걱정되어지고 한숨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또 뭔가 모르는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제목들이 여러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떤 제목들이 있을까요?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밤에 잠을 좀 이루지 못하는 제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이따가 여러분 소그룹 하실 때, 소그룹 흩어져서 말씀을 나누실 때, 나는 진짜 요즘에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잠이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의 걱정되는 두려움의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일대 다수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의 걱정되는, 염려되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작년 1년 이제 교구와 부서와 여러 사역들을 감당을 했어요. 참 열심히 재미나게 부서를 섬기고 또 교구를 섬겼습니다. 참 재미가 났어요. 너무나 재미있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월 이제 우리 모든 구역 공찰 공부를 마치고 우리 영락교회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목사, 12월과 1월, 2월 이 방학, 겨울 방학 때는 지혜롭게 여러 가지 충전되는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말씀적으로도 또 연구도 하고 또 육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 또 충전도 하고 그래야지 3월이 되어지면 또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 이 방학을 진짜 잘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첫 이제 방학을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방학 할 수 있는 그런 방학을 보내서 3월 딱 개강이 시작될 때 다시금 전력 들 줄 알 줄 아는 그런 방학으로 준비되는 시간 보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분명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실질적으로 겨울방학을 보내보니까요,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방학이 방학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설 명절 그 전까지, 바로 전날까지 계속해서 참 많은 바쁨들이 있어서 듣기로는 이게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 바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곧 우리가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모든 또 부서, 또 교구, 모든 사역들이 또 개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작년에 해왔던 그런 모든 사역들을 그대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어진 더 많이 생겨나는 사역들이 또 저에게 주어지게 되었거든요. 작년에도 참 시간을 쪼갠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러 다니고, 또 저는 특별히 직장인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요. 작년에 여러분의 직장의 지도 목사가 신우의 지도 목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한 1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지금 한 9개의 신우회가 지금 생기게 되었거든요.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의 예배 등불을 밝히십시다, 그렇게 했던 그 도전의 외침이 지금 9개의 예배 초소가 각 직장 가운데 지금 생겨나게 되어서 매주마다 들어가는 직장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직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또 사역들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막상 이제 3월 요이 땅 할 때 그때 저 이제 기존에 했던 그런 모든 사역들과 함께 전복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모든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은 좀 걱정과 염려가 저에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 마음으로 있는 저에게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이 저에게 주님께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교환은 제가 우리 살아가는 인천교구 이남 지혜원들과도 이 비슷한 이 소그룹의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부분들을 한번 저와 같이 쭉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8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나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울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이 강해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눈으로 이 강해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사로 이남 선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면하며 얘기했던 이 모세는 사실 정말 친구처럼 모든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지냈던 그 모세가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그 뜻을 조율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는데, 이 모세는 날마다 그 성막에서 주님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 대화를 마치고 내려오게 될 때면 너무나 그 얼굴의 빛이 강력해가지고 백성들의 그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나가야 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작.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굉장히 중요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혼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지금 저기 가나안이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했는데, 정말 모세만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여기까지 백성들이 왔는데, 그래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데려가셨으니 백성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혼선과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넘겨서, 솔직히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되어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첫 번째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 저들이 밑에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그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연루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에서 각 족장의 12명의 대표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왔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마치 그림자처럼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A부터 Z까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지도자 교육을 모세 바로 옆에서 소위 특별 과외를 38년이나 여호수아는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경험적으로 보나, 여러분 38년 동안 모세 바로 옆에서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험적으로 보나 나이적으로 보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가나안 맞은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출애굽 2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소위 2세대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나이가 많으면 40살에서 한 20살 정도 그 사이에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였고,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당시에 한 20살 정도 청년이었다고 한다면 4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그들보다는 확실하게 선배 연배인 한 60에서 70 정도 나이로 되었으니까 경험적으로 보나 나이적으로 보나 백성들을 이끌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확실하게 준비되어진 지도자였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는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어 했던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큰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네. 40년 동안 훈련을 그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호수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그 모세 뒤를 이어야만 했던 그 자리와 역할들을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장 우리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1장 6절을 해서 8절의 이 말씀은 그렇게 두려워 보이는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연거푸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면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가 보통 이남 지혜원으로 지휘 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함과 안정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리더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됐으니까요. 뭐 이거 하자 그러면 그냥 하면 되었고, 이거 뭐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면 되었던 그런 따라가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떠한 그룹 가운데 리더가 되든지 어떠한 장이 되든지 이남 뭐 지회장이 되든지 그러면 아마 그 자리는 이전에 따라갈 때 그 자리와는 전혀 아마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을 아마 여러분 받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일수 우리 회장님 마음으로 편안하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남 지회원들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지금 서게 되었을 때 알게 모르게 참 많은 걱정과 불안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회원들은 사실 그 리더에 섰던 우리 리더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앞서도 직장인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매주마다 12시, 수요일 12시 여기 앞에 있는 기업은행 그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기업은행은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짧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식탁의 교제를 가지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내외 모든 임원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의전해서 식당으로 데려가고 또 식판에서 음식을 푸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안내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뭐 국도 푸고 밥도 푸고 반찬도 푸고, 그래서 지정해 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그래 밥을 먹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때로는 임원들이 없어서 제가 그 선두에 서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밥을 푸는데 밥을 어떤 밥을 퍼야 될까? 그리고 뭐 동그랑땡, 뭐 소시지 이런 반찬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뭐 앞선 사람이 3개 정도 뜨면 저도 그냥 따라서 한 3개 정도 가져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앞전 선두에 있을 때 이걸 5개를 풀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60만 명이나 되는, 크게는 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 앞에 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우리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친히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데, 두려운데 누군가가 옆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사라지진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38년 동안 너를 그렇게 정말 1대1 특훈 과외를 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두려워하느냐, 그런 책망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지금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와 비결을 지금 차근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해보기 원하는 것 1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다른 말씀들을 더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 이번 질문지에 보면 여호수아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 모세의 그 자리에 뒤를 그 리더의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서 있었던 그 자리 후계자가 되어서 딱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만 따졌을 때 한 60만 명이지 종, 어린아이, 여성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전까지 200만 명 곱하기 눈동자 둘이니까 이 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400만 개의 눈이 지금까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모세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그 이후에 그 모든 눈동자가 400만 개의 눈동자가 일체 지금 누구에게로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로 지금 주목하면서요, 여호수아 입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시를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 거기 서게 되었을 때 숨이 턱 하고 마치지 않을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자꾸 미약하게 여겨졌겠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스스로가.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인도될 수 있을까? 모세는 주님과 대면하기까지 했는데 나는 주님과 그렇게 대면하는 사람도 아닌데, 모세처럼 저렇게 주님과 대면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일컬어줬던 저 모세, 훌륭한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튕겨져 나가고 반항도 하고 말도 안 들었는데 저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어찌 이끌어 인도될 수 있을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보게 되었을 때 덜컥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여호수아의 역할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 모든 차려진 밥상 가운데 그들이 숟가락만 뜨면 되는 그런 상황이 결국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7 족속들을 싸우고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들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38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미 가데스 바네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백성들, 남아있는 족속들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남겨진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성한 족속이었던가를 이미 그는 체험하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들은 안악 자손 같고 거대한 장대한 민족이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작고 작은 마치 메뚜기와도 같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민족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강성한 가나안에 남겨진 7 족속이 아직 거기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런 여호수아가, 물론 여러분 한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도요 충분하게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부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38년 40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었던 그 7 족속들 역시도요 동일하게 더욱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되는 전 남겨진 7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38년 전에도 그렇게 강했던 민족이었는데 40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강해졌을까?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끌어내야만 할 것 같은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기 남겨져 있는 정복해야만 할 것 같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했고 떨고 무서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6절, 7절, 8절의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너는 너가 이끌어내야만 할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복해야 할 것만 같은
남겨진 7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우리 6절의 말씀처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40년 동안 한결같이 물론 춥고 배고프고 또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그 광야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정의 그 모든 걸음들을 한결같이 동일하게 선하게 이끌어 인도되어 주신 그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를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끌어 인도되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본과 동시에 너희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는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한숨이 지어지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까지 한결같이 선한 뜻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그 주님을 너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평생에 붙잡고 있는 사명으로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가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너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말씀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문제를 바라보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고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느끼는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부분 한번 밑줄 쳐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 두 부분을 여러분 밑줄 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런 너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너는 붙잡고 나아갈 때 중요한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다니엘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가 찍혀있는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다니엘에게 떨어졌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며칠 굶주리고 있었던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추격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금방이라도 달려들어서 나를 집어삼킬 것과 같은 그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이 원리를 적용해보자면 다니엘은 그 순간 자신을 금방 집어삼킬 것과 같은 그 날카로운 사자의 입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두 번째, 자신에게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변치 않는 진리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사자조차도 다니엘에게는 두려움의 제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조별로 이야기를 나눌 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던지 그리고 내 삶에 한숨을 짓게 만들었던 제목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또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아마 두려움의 제목들이 있었을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전까지 내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던가도 한번 여러분 속으로 흩어지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한번 속으로 흩어지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참 두려움과 염려의 연속인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으로 3월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각 소그룹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두려워하고 있었던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목들, 내가 무엇에 고정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가를 나누며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적용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때 강하고 담대한 우리 이남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후에 흩어져서 우리 소그룹 나눔 시간도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